지난달에 남해읍에 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내려갔는데 숙소가 독일 마을을 지나서 거기에 있는 숙소였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독일인 마을에 이런 아름다운 글씨가 붙어 있더라고요. 남해에서 내가 제일 예뻐. 그걸 바로 사진을 찍어두고 저거 우리 장신대도 하나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장신대에서 내가 제일 예뻐, 지금 하나 붙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제일 예쁘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다 하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권사님들 몇 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개면쩍어갖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저도 알아요. 옆에 분에게 대답해 주시죠. 저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고, 당신의 독생자와 맞바꾸실 만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의 헬라어의 뜻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포이에마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뜻은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이니,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동네가 제일 많이 역시 피택자들이 다릅니다. 제일 라면이 세게 나와서 바로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택해 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피택 장로님들과 피택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찬양이 우리들의 가슴을 울렸고 하늘 보좌를 울렸습니다. 평생 하늘 보좌를 울리는 저들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이 저녁에도 바쁜 시간들 쪼개어서 귀한 찬양 준비하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가슴에 귀한 선포를 들려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찬양대 외침처럼 우리의 평생 크신 하나님 찬양하며 가장 좋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 교회를 섬기신 원로 장로님의 기도도 올려드리고, 이 시간 귀한 예물 들고 나와 봉헌하는 손길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물질 얻기에서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허덕이면서 달려야 했을지 모르고 애맨소리 듣고 힘든 일 감당하여 그렇게 얻은 참 소중한 물질인데, 이거 다 써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감사의 마음을 담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자녀들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들로 덧입혀 주시어서 이제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새롭게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 다 써도 부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웃고 물질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생명줄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 물질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이 물질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일생을 다스려 주시고 저들의 일생을 하늘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참 감사한 것은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어제 저녁도 그렇고 오늘도 집회를 참석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얼마나 예쁜지요.
저 아이들 앞길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에다 담아내고 시인은 도대체 이걸 시에다 담아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되어서 혹시 어디에 흘렸으면 찾아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열심히 찾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열심히 찾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며 짝이 나를 의심하더랍니다. 나는 절대 짝의 돈에 손 안 댔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찾아주고 싶어서 열심히 이것저것 뒤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명 뒤집어 쓰고 결국은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고등학교 교실 보면 큰 교실에 선생님들 책상 마주 놓고 앉아서 업무 보시잖아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있고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있습니다. 선생님들 좋아해서 얼마나 그 과목은 열심히 했는지 95점 밑으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왜요?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선생님들 앞에서 짝의 돈이나 훔치는 불량한 애로 누명 뒤집어 쓰고 지금 담임 선생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용서까지,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용서까지 받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용서를 받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용서를 받는 일이 행복하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받아야 행복한 것이지,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아봐야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인생길을 살다 보면 내가 선택을 잘못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참 많이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고요, 선택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가진 재산, 노후에 노후 자산 다 날리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는 속도 지키면서 차선 따라서 운전 차분하게 잘하고 있는데 술 먹고 운전하는 음주운전자가 들이와서 들이받는 바람에 다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그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시인은 그 말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답답한 일은 더 많고요,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순간보다는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왜 이렇게 내 일은 꼬이지, 이런 말이 더 자주 튀어나오는, 그게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때로는 캄캄한 한밤중과 같은 시간, 가도 끝이 없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같은 것과 같은 시간, 얼마나 더 살아야, 얼마나 더 달려야 이 어려움이 끝이 날지 모르는 그런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누구 손을 잡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젊은 날에 잠시 예수님을 박해하는 박해자로도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 섬기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더니 모두 다 나 좋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요, 나 죽이겠다고 돌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도 그 아픔의 순간들도 다 이기면서 이날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굳은 나이가 들어서 세상 떠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될까? 나는 살아도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살았지만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죽고 싶다. 병에 걸려서 병사하고 싶지 않다. 사고당해서 사고사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죽더라도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기꺼이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자청재수가 되어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광경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평생 주님을 섬겼습니다. 정말 평생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주님 섬겼습니다. 여기에 노 장로님들도 계시고 노 권사님들도 계시는데 평생 하셨잖아요. 내일은 그냥 안 나오셔도 됩니다. 평생 얼마나 많이 예배드리고 얼마나 하셨는데요. 내일은 그냥 집에서 편히 맛있는 거 드시고 쉬셔도 됩니다. 내일 집회 마지막 날이니까요. 그런데 표정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다고 내일 주일인데 안 나오시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정말 안 나오실 분 같으면 제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평생 주님 섬겼지만 섬길수록 귀한 주님 드려도 부족하고 내 생의 마지막 내 심장에 덤비 식는 그날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마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여전히 달리시는 장로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십니까? 진짜 우리 권사님들이 예쁘십니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을 손잡고 주일마다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힘이 팍팍 일어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평생 주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지금 나섭니다.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종에 가는 길에 평탄한 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붉은 주단은 깔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0나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밥 먹고 한가롭게 앉아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그만큼 절박한 상황을 표현한 내용이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나님, 왜 제 가는 길은 이렇게 어려움투성입니까? 좀 평탄한 길 좀 주님은 못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돼도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할렐루야 아멘 하고 눈도 깜빡 안 하실 기세이신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된 지 36년째를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저는 잘 안 됩니다. 저희 집에는 가족 정원이 5명입니다. 와이프 한 사람밖에 없고요. 아들 둘에 늦둥이 딸이 하나 생겨서 아이들이 셋, 그래서 정원이 5명입니다. 5명 중에서 목사는 1명밖에 없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어려서부터 애들하고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길게 드리지 않고 한 10분 찬송, 너무 길면은 1절, 2절만 하고 1절, 3절만 하고 그리고 말씀 한 장 읽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어느 때는 아이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변화를 줘가면서 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딱 우리는 10분만 하나님께 오늘 예배 드릴 거야.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잘 드려야 돼. 장난하고 딴 생각하고 하면 안 돼.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철저히 가정예배를 가르쳤기 때문에 애들이도 10분이면 끝나니까 그 정도 못 참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잘 참석하고 예배 잘 드립니다. 그런데 제 늦둥이 딸은 지금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마는 5살 때 6살 때 보면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다소곳이 제 무릎에 앉아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면 몸을 비꼬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4분 지나가면 일어나서 이것저것 다니고요. 그리고는 예배 끝날 때쯤이면 지방에 가서 장난감 대회에 가서 딴짓하고 앉아 있습니다. 뭐 어리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두 아들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것처럼 이 아이에게도 예배 신앙을 바로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도 신문을 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하고 물어보면 각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지 여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세라 세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왜 예배 시간에 딴짓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우리 아들놈들은 딱 합창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아빠 이럽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목사가 돈 벌어서 지네도 먹이고 입히고 다 하고 있는데 목사한테 제일 믿음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제 아이들은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도 안 합니다. 왜? 아빠가 있는 아이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빠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집을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가 서울에서 2년 지나고 났더니 2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 10년 전의 일이니까 지금 2천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인데 어떻게 교수를 급받아고 2천만 원을 마련합니까? 결국은 경기도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외곽 집 구하러 다니는데 애들은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 아빠가 알아서 할 거니까. 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인데 제 아내는 남편이 있어갖고 걱정을 안 합니다. 제 아내는 초저녁에 일찍 자고요. 9시 반이면 잠잘 준비하고 10시면은 뭐 어김없이 잠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형입니다. 저는 늦게까지 뭐 글 쓰고 뭐 설교 준비하고 늦게 조용할 때 잘 되기 때문에 항상 늦게 자고 새벽이면 힘들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늦게까지 무슨 작업을 하다가 한 1시쯤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대학 때부터 제 모든 일들을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지고 제 앞날을 제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런 문제가 오면 밤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런데 그날도 무슨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제대로 조심하면 안 돼. 1시간 반 이상 넘게 뒤척뒤척 하다 보니까 아내가 제 뒤척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여보 몇 시야? 아직 안 자? 2시 반이네. 근데 잠이 안 오네.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잖아. 빨리 자. 하나님이 다 하고 코고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 말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다 하고 점점점 잠에 빠져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애들하고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여보 어제 저녁 생각나? 밤 2시 반에 일어나서 몇 시냐고 물어보더니 하나님이 다 하더니 코골대. 세상에 참 편한 사람이 여기에 딱 한 사람이 있다고. 그거 기억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이제 세상에 제일 편한 사람이라고 흉을 좀 봤더니 제 안에 반격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저번에도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잖아. 이번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잠을 못 잔 거야. 옆에서 애들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의 귀에는 우리 아빠는 믿음 없는 사람, 우리 아빠는 믿음 없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웅담을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영웅담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성경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무너진 것, 사도 바울이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배신하고 가는 사람들의 일을 갈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을 토해놓는 것, 이거 다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죠? 영웅담을 기록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웅들처럼 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그대로 흉내내서 살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완벽한 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 정도 예수 믿었으면, 그 정도 목회했으면,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그 정도 하나님의 말씀 전했으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로마서 7장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침울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이 조금도 안 보이더랍니다. 오늘 말씀 27절 말씀,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열 나흘째 되는 밤이 되었답니다.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이 지나고 나면 오는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얼마나 더 가야 이 어려움이 끝날지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밤이 또 되었답니다. 어디로 가야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지. 그런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염없이 풍랑에 의해서 지금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괜찮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영웅담을 들려준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는 사실 수많은 이런 풍랑의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에도 풍랑이 일어나고요, 자녀들의 삶 속에도 풍랑이 일어나고요, 직장에도 풍랑이 일어나고요, 사업 경영하시는 분들 사업에도 풍랑이 일어나고요. 계속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문제 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운 문제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암병 걸리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암병 걸립니다. 예수님 믿어도 사업 어렵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사업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이들이 대학 못 들어가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못 찾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아이들이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안 믿는 것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리면서 인생길 간답니다. 다 비바람 맞으면서 인생길 간답니다. 캄캄한 터널과 같은, 캄캄한 밤과 같은 시간을 헤치면서 걸어가는 것이 인생길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흔들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길인데 예수님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 오고 비바람에 흔들리는 시간이 오고 답답한 시간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똑같이 어려움도 당하고, 똑같이 답답한 일도 있고, 똑같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도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캄캄한 인생길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다르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가운데서 비에 젖으면서 바람에 흔들리면서 꽃대를 세워가는 작업입니다. 오늘 말씀도 앞에 보게 되면 죽을 것 같은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서 열 나흘 동안 허덕이며 그렇게 가던 사도 바울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과 함께 죽을 것 같은 삶의 현장에서 허덕이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 저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굶주린 사자밥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저는 거기 가서 죽고 싶지, 물에 빠져서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내 인생 그렇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에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문제가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풍랑 그대로 놔두시고 문제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무슨 말씀입니까? 가이사가 누구지요? 로마 황제의 별칭입니다. 지금 삶이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더라도 거기에 가서 죽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습니다. 말씀을 머리끝 발끝까지 채웁니다. 손끝 발끝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암병이 고침받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먹었는데요, 말씀을 붙잡았는데요, 말씀대로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답답한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한두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지금 황제의 심판받으러 죽을 수도 있고 풀려날 수도 있지만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죄수는 아무런 말발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의 주인 선주가, 선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염없이 떠내려가다가 선원들이 배 물의 깊이를 쟀답니다. 20길이 되고 19길이 되고 18길, 17길 계속해서 얕아지더랍니다. 무슨 이야기죠?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는 희망적인 내용이지만 내가 배를 잘,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를 잘 핸들해서 포구에 정박을 시킬 수 있을 때 육지가 가까우는 것이 복이지, 캄캄한 밤중에 어디가 포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살 수도 가늠할 수 없는 그때 하염없이 떠내려가다가 그 섬에 이르기도 전에 암초에 자초되게 되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배를 타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작은 배가 더 안전하겠다 해서 구조선을 띄워서 그들만 섬으로 접근해서 살려고 그렇게 은밀히 구조선을 띄워내렸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예배의 꽃대를 세웁니다. 찬양의 꽃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때 일어나고 있는 변화, 특별히 주도권이 선주에서 선장으로, 선장에서 백부장으로, 그리고 누구에게로 옮겨가는지를 성경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건 놓치지 말라고 한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바울이 바울에게로 모든 영적인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실을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33절 말씀부터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3절 말씀부터 다시 읽습니다. 날이 새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이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었답니다.
열나흘 동안 죽일 듯이 달려드는 풍랑 앞에서 허덕이고 멀미하고 토하고 난리법석을 하고 살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찬양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그리고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그 말씀 붙잡고 달려나갔더니, 그렇게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배에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랍니다. 이것이 바라기는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회복하고 사역을 회복하고 우리 지역사회 속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귀한 성회를 하는 우리 신일교회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살아났더니, 권사님 한 분이 살아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살아났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까? 한밤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한밤중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 어디를 바라봐도 살 가능성이 없고 어디를 바라봐도 희망이 없지만 내 인생 나와 함께 가시고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오래전 읽었던 책이 생각이 나서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았습니다.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잠든 깊은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딸이 서울의 유수한 대학, 사립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등록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들이 또 하필이면 또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하나도 힘겨운데 두 아이들 등록금을 준비하려고 하더니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근을 자청해서 밤을 지새워가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끝내야 될 프로젝트가 있고 학위 논문이 있어서 그거 끝내기 위해서 지금 허덕이면서 한밤중에 깨어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한밤중에 그렇게 깨어있는 것일까요? 근데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이 어려운 난관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이 없기에, 내게 그런 힘이 없기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고독과 적막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 한 곡을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길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오래전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저희 동기들 가운데서 어쩌면 개척 한 사람을 빼고 제가 제일 먼저 담임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32살 젊은 나이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300여 명 모이는 아담한 교회에 그곳에서 첫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부목사를 하던 교회는 급성장하는, 신도시에 급성장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교회가 2200석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전부 다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크게 큰 사업하는 교인도 없었고요. 다 가난하게 그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주의 전 한번 짓고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가진 것이 없어서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돈을 아낀다고 교회 직영을 하고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건축을 담당을, 건설회사를 하는 분이 담당했습니다. 매번마다 떨어지는 돈, 그때마다 공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이 이번 주에는 3천만 원이 떨어지고 그 다음 주에는 2천만 원 떨어지고 그 다음 주에는 4천만 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매주마다 장로님들 당에 모여서 정말 영끌하듯이 다 끌어모았는데 또 4천만 원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안째 지금 회의하고 있는데 방도가 없으니까 한숨만 쉬고 앉아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하고 또 당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에 늘 참석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수중에 돈 10만 원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걸 건축원금으로 드려야지. 그런 상황에서 비상금이라고 10만 원 들고 살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 아이, 우리 가족 병원 출입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수중에 돈 10만 원 넣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남으로 담임을 나갔으니까 형편이 이제 좋아지겠다,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또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기를 원했지만 대학원 지도교수 관건에 못 이겨서 늦은 나이에 한 3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다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이 없는 겁니다. 대학 3학년 때 이미 부모에게 독립선언했고 늦지막한 나이에 유학 가면서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수중에 돈은 없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죠.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미국에서 입학을 가서 성경 속에다 넣어갖고 와서 교인들 다 가고 나면 그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하나님, 10년을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빨리 입학을 가서 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3월 29일 날 유학 출발하는데 하나님, 제 형편 잘 아시잖아요. 수중에 돈 10만 원 없는데 무슨 돈으로 비행기표 끊고 무슨 돈으로 가서 생활하고 공부할까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주셨는데 장로님들을 통해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담임 목회를 일찍 나가서 그랬는지도 모르지만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퇴직금이라는 게 그 교회는 있더라고요. 퇴직금에다가 우리 목사님 애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데 장학금, 이렇게 해서 세 식구가 가서 딱 6개월 버티면 좋을 돈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돈 들고 무작정 출발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요. 등록금은 밤새워가면서 공부하면서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했고 생활비는 주말에 부부가 애들 맡겨놓고 일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박사과정 하면서는 4시간 이상 잠을 잡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저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채플에 나가서 제 아내하고 강대상 앞에 그냥 손 들고 1시간여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시는데요,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을 통해서 막 수표를 끊어서 이거 학비에 보태 쓰라고 보내오고요. 한국의 선배 목사가, 친구 목사가 김 목사 공부하느라고 수고한다, 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학위 마치고 돌아와라, 내가 매달 100불씩 매달 200불씩 2년 동안 도와줄게, 1년 동안 도와줄게, 막 이런 편지가 새도하고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손들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뭐라도 좀 도움을 주실 줄 알고 밤잠 못 잤어도 새벽마다 가서 손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은 제 입술에, 어느 날은 아내 입술에 담아주시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볼지라.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참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풍랑이 잔잔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캄캄한 한밤중에 벌떡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되겠고.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 앞에 열려진 역사였습니다. 삶의 문제가 가득하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길 걸어가다가 난간에 부딪히면 아예 신앙 내팽개치고 하나님 떠난 사람도 있고요, 엉뚱한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종교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지섬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저는 마치 우리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옵니다. 김 목사, 너도 힘드냐? 너도 답답하냐?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내 사랑하는 종을. 죽을 것 같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10나흘 동안 허덕이면서도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흉내라도 좀 내보아라, 흉내라도 내보아라, 너도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당당함이 여러분 어디서 나옵니까?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노라. 무엇 때문에 당당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씩씩하게 행복하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주는데 하나님께서 나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열나흘 동안 허덕이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픔은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내 눈물의 기도는 안 듣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이 권사님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만 응답해 주시던데 왜 내 기도는 그렇게 몸부림쳐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약간 하나님 앞에 삐지려고 할 때 여러분 있죠? 하나님 앞에 삐지면 꼭 저만 춥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길 살다 보면 그렇게 섭섭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 아픔, 내 눈물, 내 한숨 다 보고 계셨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서울의 올림픽공원 건너편에 가면 우리 교단은 아니고 합동측 교단입니다만 오륜교회라고 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죠. 어떻게 목사님이 외국 집회에 갈 때면 꼭 저에게 주일 강단을 맡겨주시곤 해서 최근에는 저도 바빠서 부탁을 몇 번 받았으면서도 못 갔습니다만은 자주 주일 강단을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1부부터 5부까지 드리는데 소위 하기는 컨템포러리 워십하는 현대적인 예배로 드려서 길게 찬양을 하고 찬양 끝부분에서 바로 장로님 나오고 봉헌 바로 이루어지면서 장로님께서 회중기도 겸 봉헌 기도까지 드리고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리고 나서 결단 찬송한 다음에 바로 축도로 딱 끝내는 아주 심플한 예배 순서였습니다. 굉장히 찬양이 파워풀하고요. 그런데 그 찬양이 1부, 2부, 3부, 4부, 5부가 다 특색이 있습니다. 1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인도하시는 분도 그때 나이 58살 먹었다는 나이가 많은 전도사님의 기타 메고 나와서 딱 찬양을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그 깊이가 묻어있는 찬양이어서 1부는 또 그런 대로 은혜가 되고요. 2부는 또 약간 젊은이답게 발랄한 찬양이고 3부는 막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4부 찬양하는 청년부 예배니까 막 정말 어른들 눈으로 보면 방정맞다 할 정도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또 청년 찬양은 청년 찬양대로 또 은혜가 됩니다. 그 교회는 설교할 때만 들어가지 않고 바로 예배가 시작되기 전 5분 전에 이 자리에 착석을 해서 첫 번부터 예배를 끝까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5번 설교하게 될 때 5번 예배를 드린 셈이지요. 가장 숫자도 많이 모이고 한 4,500에서 5,000명 정도 한 3부 예배는 그 정도 꽉 보조자까지 다 나와서 꽉 차는데 그러다 보니 찬양의 열기도 정말 뜨겁고 또 예배 분위기도 그렇게 뜨겁고요. 1부 설교 잘 마쳤습니다. 2부 잘 마쳤습니다. 이 3부는 메인 예배니까 설교 잘해야지 하고 일찍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에서 제가 앉고 인도하시는 부목사님 앉고 그리고 기도하는 장로님 앉았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찬송할 때 눈물을 한 줄기 주르르 흐르면서 찬양하면 그렇게 우아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피택자들 가운데도 그 우아하신 분들이 몇 분 보이시던데 계속 우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날 찬양하는데 우아하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참 괜찮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눈물로 찬양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찬양을 쫙 봤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울면서 찬양하면 참 아름다운데 이 복받쳐 오르는 눈물이 있잖아요. 막 이런 눈물. 그리고 막 그렇게 복받쳐 울다 보니까 막 콧물 눈물 쏟아질 때 그런 데 있잖아요. 손수건 꺼내서 하는데 막 계속 콧물 쏟아지고 눈물 쏟아지죠. 거기다가 또 막 복받쳐 오르는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아주 우아하게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인데 막 절제하려고 하면 절제할수록 더 막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하는데 제 9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눈 감고 찬양하는데 파노라마처럼 제 9살 인생을 쫙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있었나 9살 때 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외갓집 소를 먹이고 있었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경운기 시대가 지나서 농사하는 분들 트랙터로 보통 하는데 트랙터가 집에 뭐 세대가 있다 그러면 농사 규모가 꽤 된다는 이야기죠. 옛날에는 그 집에 농사가 몇 마지게 하느냐 얼마나 농토가 많으냐는 그 집에 소를 세보면 대략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친이 부잣집 막내 아들로서 공부도 많이 했고 신식문물도 자동차도 자전거도 제일 먼저 탔고 자동차도 제일 먼저 탔고 부잣집 막내 아들답게 그렇게 했다는데 젊은 날에 꿈이 좌절된 것 때문에 젊은 날에 이걸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물려준 토지들 다 팔아서 이걸로 마셔버렸습니다. 대신 어머니가 시집오면서 어머니는 부잣집 고명딸이었는데 외할아버지가 주신 그 토지는 와이프가 갖고 오신 거니까 다행히 부친이 손을 안 댔습니다. 그걸로 농사지어서 새끼들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삶을 이어가야 했으니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귀한 딸 데려다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귀한 딸 데려다가 딸을 그렇게 고생하니까 저희 외갓집에는 저희 부친이 정말 타겟 1호였습니다. 미움의 대상 1호였습니다. 그 부친이 미우니까 저희들까지 미움의 대상이 돼서 외할머니 얼마나 정겹습니까? 외할머니 하면 무슨 말부터가 정겹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외할머니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적 기억해 보면 애갓집 집이 소설 대문으로 쫙 있고요. 대문을 쫙 가만히 밀면 외할머니에게 안 듣기라고 살짝 내서 대문 소리가 왜 그렇게 끽 하면서 문이 엽니다. 문을 어린애가 힘을 줘야 열립니다. 그리고 소설 대문 딱 열고 들어가면 바로 보인 게 아니라 딱 돌아서 딱 틀면 외할머니가 텐마루에 앉아서 대문 소리가 끽 나서 누구 오는가 하고 보다가 저희가 살짝 얼굴이 보면 누구 새끼 왔냐 뭐하러 왔냐 하고 그게 무서워서 애갓집을 못 갔습니다. 그런데 농번기 때 얼마나 바쁩니까? 소 먹일 아이들이 필요하잖아요. 외갓집 소를 학교 갔다 와서 책보따리 팽개치고 애갓집 소 끌고 가서 오후 내내 소를 먹이고 배 빵빵하게 물까지 먹여갖고 소 끌고 딱 들어오면 애할머니 전혀 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숙모가 고봉으로 쌀밥하고 막 이게 반찬 갖다 주고요. 집에서는 못 먹는 그런 맛있는 반찬에다 밥을 먹고 그게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설 때 추석 때 옷 한 벌 사주는 것, 그때부터 노동 착취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버려진 제 9살 인생 찬양을 하는데요.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눈물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제 부친은 당신 인생이 망가지는 것 때문에 새끼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이 제 9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답니다. 안으셨답니다. 인도하셨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눈길 떼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셨답니다. 그런데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움 당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 가슴에 손 한번 얹으실까요? 우리 이름들 안 잊어버리셨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은영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같이 한번 외칠까요? 같이 준비되셨죠? 권사님들이 이름 기억하고 계시죠? 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은영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 기억하고 있다. 내 아픔 내가 보고 있다. 내 눈물 알고 있다. 내 눈물 젖은 기도 듣고 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당당함의 이유였습니다. 말씀이었지요. 말씀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기셨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교태하는 데 주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사람이 또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삐딱해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큐티하다가 기도하면서 따졌습니다. 하나님, 얼마 전에요 전화 오다가 메모지가 없어서 손에다가 전화번호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었는데요, 바로 옮겨 적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일하다가 그 전화번호 적었지 하고 보니까 이름이 지워져 갖고 전화번호가 안 보이던데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따졌더니 하나님 또 민감하시더군요. 야 이놈아, 문신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철필로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답니다. 잊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애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내 애비가 너를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지 아니하실 것이다. 어찌 엄마가 자식을 잊을 수 있습니까? 자식은 엄마를 잊어도 엄마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답니다. 이 사랑에 감격했기에 펄떡 일어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가지고 지금 그 첫사랑의 정열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첫사랑의 정열, 그것이 지금 박해 가운데 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12사도들 가운데 11명을 다 죽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마저 반모섬에 유배를 했고, 황제 통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는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 감옥에 유배가 되었고, 그곳에 갇히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다 세상을 떠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 그가 서 있는데, 이제 교회가 끝난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에 이끌려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혼자서 예배드리고 있었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혼자서 주의 날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요. 소아시아에 흔들리고 있는 7교회에 전하라고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것을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리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 사랑. 그것이 해법이랍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아니 교회가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이제 무너지는 것이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 처음 사랑, 이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대단한 해법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클을 걸고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고 하는 시를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이 없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좋은 시를 읽어드려도 남자분들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은 중매 결혼을 했거나 아예 첫사랑의 기억조차 없었거나, 이 첫사랑 떠나보낸 사람들은 이런 분위기로 이 시를 읽을 수가 없죠. 첫사랑이 어떤 것이랍니까? 길이 없어도, 아니 두 발이 없어도 갈 수 있게 하는 열정이 첫사랑의 열정이랍니다. 저는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강원도 27사단 화천에, 저는 79년대, 목사님은 77년대, 정말 훈련 많은 부대였군요. 목사님 그렇지요? 정말 훈련 많았습니다. 52주, 53주 가운데서 언젠가는 한번 쭉 계산을 해보았더니 42주를 야외 훈련을 하면서 보냈더라고요. 선임하사들은 어떻게 가정생활하나. 그래도 장교는 조금 사병보다는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영해 밖에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말 되면 서울로 한 번씩 도망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휴가증이나 외출증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후배, 제가 1기였으니까 2기, 3기 이제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지나면서 인사장교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연락하죠. 야, 휴가증 몇 장 보내라. 그러면은 휴가증 몇 장 우편으로 보내옵니다. 그러면 전화를 못 줘야 비번 어떻게 되냐 하고 비번을 다 거기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월 달에 비번이 다르고 3월 달에 비번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주별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걸 딱 제가 손으로 써갖고 그것 들고 금요일 토요일 날 읽어 마친 다음에 오후에 딱 서울로 도망 나옵니다. 거기 강원도 화천에서 마장동 터미널까지 나오는데 한 3시간 반 정도가 걸렸는데 검문소를 5개를 통과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검문소가 버스 딱 정차하면 검문소에 현병들을 와서 여기자 하고서 휴가증 좀 보겠습니다. 휴가증 딱 이거 가라 휴가증입니다. 딱 내놓습니다. 그러면 딱 이 아래를 훑어보는데 분명히 지금 서울 주말에 지금 도망 나가는 것 같은데 보니까 비번 다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도 부대로 만약에 전화했다 하면 발각 나는 거죠. 휴가 명령이 안 났으니까. 그거 딱 보더니 그리고 딱 잘 다녀오십시오.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런 검문소를 5개를 통과하고 3시간 반이 걸려서 마장동 터미널에 딱 내립니다. 바로 강남 터미널로 가는 버스를 타고 거의 뭐 버스 기다리고 타고 강남 터미널로 이동하는 시간 1시간. 거기서 바로 버스에 좌석이 있으면 좋지만 고속버스 좌석이 없을 때는 1시간 정도 기다려갖고 전주 가는 고속버스를 표를 딱 티켓 합니다. 그때 서울에서 전주까지 고속버스 타면 3시간에 3시간 반 걸렸죠. 그리고 전주에 대학 졸업하고 그때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전주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주에서 1시간 데이트를 하려고 8시간을 아침에 나서 갖고 온 겁니다. 뭐 좀 시간 좀 그렇게 왔으면 시간 좀 많이 내줬으면 좋지만 딱 1시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저는 또 8시간을 또 그렇게 터벅터벅합니다. 그때 쏟았던 게 하도 아까워 갖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시간을 1시간 만나려고 8시간을 이 전주 땅까지 내려왔다가 전주 땅에서 다시 또 서울로 부대로 가는데 8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복귀했는데 1시간 또 만나준다고 데이트한다고 내려오라고 하면 또 8시간 또 8시간 내려올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첫사랑의 정렬입니다.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깨닫을 때 정말 길이 없어도 갈 수 있었잖아요. 헌병들이 막아도 갈 수 있었잖아요. 땅끝까지라도 갈 수 있었잖아요. 그 첫사랑의 정렬, 그 첫사랑의 정렬로 바울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첫사랑의 정렬로 일어났기에 달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남녘 장마 진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서울 사는 아들이 저 남쪽 고향에 어머니가 혼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팔순도 지내셨고 이제 어머니 얼마나 세상 더 사실지 모르지만 어머니 이제 노년에 같이 모시고 싶어서 아들이 정말 어머니 이제 서울 와서 우리 같이 삽시다. 그런데 고향 교회가 편하고 고향 교회 식구들이 좋고 고향 집이 편하다고 어머니가 응하지를 않습니다. 효도라는 게 어머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게 효도지 자식 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효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결국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합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 진지는 드시고요. 출근하면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합니다. 오늘 무슨 일 하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셔요. 저녁에 퇴근하다고 하다가 어머니 어떻게 진지는 들고 계세요? 뭐 드실 것은 있으셔요? 오늘 일 어떻게 다 잘 마치셨어요? 뭐 이런 안부 전화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태풍이 고향 쪽을 지나가면서 엄청난 비가 고향 쪽에 내린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내일은 태풍 지나가면서 엄청난 비가 온다니까 내일은 절대 들에 나가지 마세요. 집에만 계셔야 돼요. 그 이야기 하려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났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에다 담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고 한 3개월 지나고 나면 어머니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좋은 일만 있어도 굳은 일만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의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어머니께 보답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멀쩡한 직장 잘 다니다가 친구들 게임에 빠져갖고 사업한다고 멀쩡한 직장 내팽개치고
사업 시작해갖고 고생 꽤나 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지난달 월급을 직원들 못 줬습니다. 설 명절 새로 가라고 월급은 맞춰줘야 되겠는데 도저히 여유가 안 생겨서 친구 여러 사람한테 돈 이만큼 빌리고 그래서 직원들 겨우 월급 맞춰서 명절 잘 세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집에 갈 차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한테 돈 벌써 이미 빌렸는데 야, 이유는 묻지 말고 30만 원만 더 빌려다. 친구한테 30만 원 다시 더 빌려갖고 10만 원은 어머니 용돈으로 남겨놓고 10만 원은 어머니 선물 사고 10만 원은 교통비에 갖고 그렇게 고향집에를 내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사업한다고 지난 2년 동안 어머니 용돈도 한 번 못 드렸습니다. 그래도 명절인데 싶어서 10만 원 봉투에 담았는데 손이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하다가 고향 떠나오면서 설 명절 마치고 떠나오면서 어머니 손에다가 봉투에 넣어서 10만 원 넣어서 지어드리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사업 잘 되면 좀 돈 더 드릴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보니까 이 아들 분명히 돈이 많이 안 들어서 이렇게 또 마음 상하고 있구나. 어머니가 아들의 좋은 심성을, 그 착한 심성을 알기에 어머니가 그 봉투 아들 손에 다시 지어주면서 애미가 뭔 돈 필요하다냐. 이거 가다가 네 새끼들 맛있는 거 사 먹여라. 그런데 속에도 없는 이야기. 어머니 왜 돈 적게 드려서 그러세요? 왜 내 마음은 모르고 어머니 그러세요? 하면서 그냥 봉투 땅에다 팽개치고 속에도 없는 이야기 내뱉고 그러고 울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이제 사업 규모도 제법 커졌고요. 좋은 집도 샀고요. 좋은 차도 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하신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 헌금 좀 많이 하셔야죠. 내가 뭔 돈 있다냐. 그래서 어머니 건축헌금 하시라고 발효 전에 3천만 원 입금했어요. 용돈 다시 보낼 테니까요. 그 돈은 건축헌금 어머니 이름으로 드리세요. 3천만 원 너무 많은 거예요. 한 1,000만 원 깎을까요?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요. 내 신앙 키워준 내 고향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유행가도 종종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은혜 받아갖고 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지금 찬송가 띠적거리는 분 2분 있는데 그거 찬송가 은혜스러워도 찬송가 아닙니다. 고복수 선생이 불렀습니까? 남인수 선생이 불렀습니까?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옛날 노래지요. 고모령이 어딘가요? 대구의 인터블고 호텔 뒤편에 거기가 고모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고요. 지금은 개발이 돼서 거의 그렇게 언덕이 높지 않지만 옛날에는 꽤 높은 고모령이 있었답니다. 1941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 대학 다니던 아들이 학도병에 끌려갑니다. 일본 순사회에서 끌려가는데 그때 10명 참전하면 10명이나 9명이 다 죽어 넘어가던 세월입니다. 아들이 가면 살아올 수 없을지 몰라서 어머니가 손을 자꾸 놓지를 않은데 일본 순사의 재촉 때문에 어머니 손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어머니가 따라옵니다. 또 달려가서 어머니 꼭 살아 돌아올게요. 꼭 살아 돌아올게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가다가 어머니 따라오니까 또 따라가서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를 내용으로 만든 노래이지요. 그런데 제 컴퓨터에는 이 노래 가수별로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이 버전 저 버전 들어보는데 제일 확실한 버전이 장사익 씨가 부른 비 내리는 고모령이거든요. 비가 철철철 내립니다. 어머니 생각나면 저는 종종 이 노래를 꺼내서 듣습니다. 어머니 생신 다가오면, 어버이날 다가오면, 명절 다가오면, 어머니 기일 다가오면 어김없이 이 노래를 꺼내서 들으면서 은혜를 몽땅 받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그러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환난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핍박이 더 가세됩니다. 여보, 볼륨 좀 줄여,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이고 이어폰 꺼내서 끝까지 듣습니다. 언젠가는 어머니 기일이 하필이면 주일날이어갖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절대 고모령 안 부른다 다짐하다가 결국 오후 5시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던지 비 내리는 고모령 틀어놓고 은혜 받다가 맞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무슨 고모령이냐고 막. 제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가서 석사 다시 마치고 막 박사과정하는 학교로 조지아주에서 공부하다가 버지니아주로 거의 한 20시간 걸려서 이삿짐 싣고서 그렇게 이사를 하고 저 뽑아준 교수들에게 가서 뽑아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새 학기에 할 박사과정 세미나 2-3명 앉아서 토론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리 책을 읽어가지 않으면 토론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수들에게 책 추천받아서 이만큼 쌓아놓고 열심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한국에서 제 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2로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고신측 장로였습니다. 형이 평소에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건강치질이었는데 폐암 3기 진단이 떨어졌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더냐? 3개월이 시한이랍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형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때 23일인가 개강하기까지 24일인가 남았는데 22일 일정으로 비행기표를 부랴부랴 끊어서 한국에를 나왔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해 있는 형에게 바로 김포공항에서 내려서 바로 내려갔지요. 내려갔더니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졌더군요. 뇌로 17군데가 전이된 것을 발견을 해서 아무런 치료 방법이 없는 뇌암만 낮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고신대 채플에 가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형하고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3년 써먹으려고 장로 세우신 것 아니잖아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우리 형 정말 제법 쓸만하던데요. 회사 마치고 오면 그때 막 급성장하는 고신대 교회 갖고 건물을 시장통에 큰 8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그걸 돈이 없으니까 형이 고치는 걸 잘해서 회사에서 퇴근하면 바로 가서 밤 11시까지 그거 먼지 쓰고 고치고 집에 와서 11시에 저녁 식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자마자 또 잠자리에 들고 그래갖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 가고. 하나님, 좀 더 써먹으세요. 좀 더 써먹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얼마나 형하고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가든지요. 이제 다른 데보다도 새로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는 학기이기 때문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형이 땅에서 마지막 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발을 하지 못하고 방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동생이 김포공항에서 몇 시 비행기고 부산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되고 대충 알고 있는데 제가 서성거리기만 하고 출발을 안 하니까 누워있던 형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굳게 잡더니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고 내가 동생에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세미나 잘 감당하시라고. 형 약속했어요.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형제가 손을 잡고 몇 번을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약속 지키지도 않고 3개월 만에 정확히 세상 떠났습니다. 박사과정 코스웍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어서 한국에를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장례식 지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5살 젊은 나이로 땅에 묻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시겠냐. 어머니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이 죽은 것을 큰아들이 죽은 걸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일날
성경 찬송 끼고서 예쁘게 차려입고 교회 가다가 갑자기 가다가 아들 생각이 나면 성경 찬송가 길바닥에 팽개치고 철퍼덕이 땅에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아들 이름 부르면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집사님이 그것 보고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가까스로 달려서 오늘도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국제전화로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때 국제전화도 꽤 비싸던 때인데 또 어머니에게 전화합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세요? 잠시 있으면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다 안다 이미 걱정하지 마라. 이미 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전화비 만년 나온다. 빨리 끊어라. 저를 피하시면서 괜찮다 어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전화 끊고 나면 또 눈물바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콧속 맞춰놓고 어머니 위로하려고 한국에를 또 나왔습니다.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서 장남이 살아온 곳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둘째가 미국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요. 그런데 한 달의 일정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마을 어귀에서 제 손을 두 손을 딱 잡고 안아주시는 겁니다. 한 말씀만 계속 반복합니다.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또 한참 있다.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니 어머니 울먹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 손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1시간 반 넘도록 고향에서 출발을 못했습니다. 더 지체하면 비행기 놓칩니다. 제 공부가 중요하고 제 갈 길이 멀고 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 짓고 울먹이시는 어머니 손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1년 후에 쓰러지셨다는 소식 듣고 여름 성수기여서 비행기표를 못 끊어서 좀 지체하다가 직항 타면 15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뉴욕으로 돌아서 비행기 2번 갈아타고 33시간 걸려서 하는 것을 비행기표 가까스로 구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 출발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하고 출발을 해서 김포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천국으로 떠나신 지 6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27년이 지나가도 어머니는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을 가도 어머니의 사랑은 못 잊어버리고 사는데 왜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아픔만 외면하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까? 우리 물드십시다. 하늘 사랑에 또 물들고 또 물들고 또 물들고,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 사랑에 더 물들게 되면 오늘 삶에 아무리 고단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캄캄해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2세기 말의 교부였지요.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출간한 제 책 서문에도 그걸 글귀를 썼습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하늘 사랑에 물드십시다. 어제 저녁에 우리 함께 듣고 불렀던 찬양,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살리라.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인데 내가 나의 노래 한란 중에 도우시는 주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이루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이라. 주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친 너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의 안에서리라. 주님 나만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나를 무덤에서 구원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를 물리셨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은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며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며 또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 주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물들어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아침에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합심의 기도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주셔서 이날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하늘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놀랐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단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카라의 기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늦은 비로도 역사하신 하나님,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 속에 다시 주님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버렸던 내 눈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열정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주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무엇으로 다 보답할고, 주여 그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여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의 전을 나아가는 주의 이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